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대략 15개 성읍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북부 지역 전쟁에 대한 묘약,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땅을 정복했는가 보면, 오늘 소개된 말씀을 보면 세일 지역은 남쪽 네게부 사막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한락산에서부터 북쪽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까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표시할 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한락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전쟁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말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정복전쟁을 하는데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군대 장관인 동시에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면적인 힘과 외적인 강함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보기 드문 지도자였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또 그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된 이스라엘도 정복전쟁을 이렇게 완료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실수를 했다면 바로바로 그 실수를 만회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에게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도 숨겨진 승리의 요인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숨겨진 승리의 요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대장장이가 없었고 또 사사시대도 대장장이가 없었고 사무엘상 13장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철공소도 없고 대장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농기구, 그들이 만약에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다 수입해서 써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장장이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 싸움을 통해서 탈취한 무기들, 또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울 때, 또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그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싸워냈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위기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욕구는 뭐냐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진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럼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의 부드러운 심성, 관계를 잘 풀어가는 그의 어떤 호탕한 기질,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또 그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그에게 자랑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난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보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한 사람과만 관계가 어려워져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자신의 장점이 퇴색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유능한 것으로 자기의 자원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죠.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자기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면 동시에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도전하다가 큰 실패를 맛보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자기의 자원을 물질에 두고 물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겠죠.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면 내 인생이 더 확실하고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것을 은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나하고는 전혀 특성도 다르고 그 본질도 다른 것,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맛봐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승리하게 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는다면 뭐 여호수아도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훈련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진정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진 자원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자원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거든 용기를 사용하시고, 지혜가 있거든 지혜를 사용하시고, 물질이 있거든 물질을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원과 능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능력 있어지고 수많은 위험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이든 지혜이든 치유이든 자유이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원은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까? 가치로운 것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나를 살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수많은 싸움, 위기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징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안악자손이 눈에 띄는가?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안악자손을 기억하는 까닭은 이 안악자손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광야를 2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는데 안악자손에게 겁먹어가지고 광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38년을 더 고생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유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통곡을 하고 슬퍼하면서 광야로 되돌아가죠. 그 무서운 아낙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이기고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낙 자손이 갑자기 힘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힘이 세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각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소양강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소양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수련회장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가려면 그 강변이 쫙 내다보는 데를 걸어가서 이제 화장실에 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인데 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깜깜하니까. 줄을 잡고 가는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금세 들짐승이 나타날 것 같고 발이 갑자기 어디 물이라도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니까요.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실제 삶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저기 우리 먼 미래까지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면 남쪽의 5개 부족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끝나면 북쪽의 15개 부족 왕들이 또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 거룩한 날에는 7번 돌거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은 불순종하니까 패배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그 아이성도 이겨냈죠. 이렇게 작은 성부터 하나씩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니 어느새 5개 부족 연합도 이기고 15개 부족 연합도 이기고 있네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 그 일에서부터 먼저 순종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앞에 한 발 한 발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바다가 다시 무너질까 두려워해서 발걸음을 못 내디딘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켜켜이 쌓여서 양쪽에 벽처럼 쌓여 있는 바닷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은 결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가라 하니 순종해서 한 걸음씩 그 바다 한복판을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가 다 집어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이상하게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남쪽에 5개 부족, 북쪽에 15개 부족이 연합해서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물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쉽게 간단하게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니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낙 자손도 쫓아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내 앞에 켜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1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13장 이후에도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국지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실제 큰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죠. 작은 전투만 나왔는데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은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찔러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 삶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심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지난 시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작은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